방주 안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것을 알게 모르게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옆집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은근히 자랑스러워지고, 또한 못한 게 있으면 괜한 것 때문에 기가 죽기도 하죠. 특히나 자녀들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옆집의 아이가 뭔가 잘 되는 것과 또 내 아이는 그러지 못할 때 기가 죽기 마련이죠. 그러나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크게 생각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가 난 그 가운데 방주가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천지가 개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천지 개벽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천지 개벽이라는 것이 땅과 하늘이 뒤바뀌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하고 또 다음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 뜻이 다른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이 말 단어 자체가 볼 때 이 노아의 홍수를 아마 근거로 하고 만들어진 것 아닌가는 제가 유추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로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버렸죠. 그리고 땅속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지개벽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그래 잘 맞는지. 이 본문에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때가 참에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그게 심판 가운데 남겨둘 생명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는데라. 16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 같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암수 짐승들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자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대상을 정하셨고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후에야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은 그들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물이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 땅 아래 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 땅이 솟기도 하고 그래 묻이 드러나죠. 그런데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 아래 깊이 아래 물이 터져 올라왔다 그럽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다르게 아니고 땅이 꺼지고 갈라지면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하늘에 같이 있던 물과 쏟아지면서 합쳐진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모든 땅이
물에 덮여버렸습니다. 아무리 비가 40주야를 온다 할지라도 물이 흘러 내려가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홍수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 잠길 정도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아래 물이 터지고 위에 물이 쏟아졌다 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각 변동이 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조개 껍질과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산 위에 염전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북해 바다 깊은 곳에서 유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와 방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이 의미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여기까지는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지금 베드로는 구원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와 방주가 오늘 우리 구원에 일어난 이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보시면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방주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은 노아가 만든 방주가 물 위에 떠 올랐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그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신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느 인간도 자신의 행위가 어렵다거나 선을 행했다거나 그 중심이 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자기들이 지혜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단을 했다거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었다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인간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베드로는 방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조목조목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것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도대체 무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삶에 항상 내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의 성호를 높여야 그분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결코 궁핍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디로 갑니까? 구원이 뭔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홍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을 믿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과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가족을 구원한 방주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서 저주 아래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세상의 심판과 방주를 믿는 참된 모습인 겁니다.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어서 물이 넘치자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천하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속에 다 잠겨버렸고 땅 위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기 있는 짐승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뭐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동물들. 노아 가족들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덮여버렸고 자신들만 방주 안에서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실감한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이 심판받게 되고 방주가 떠올란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난리 중에 우리가 살아났다? 여기 내가 보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 계속 만들었고 그 피난처에 그를 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2000년 전부터 구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식상해도 벌써 식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귀한 걸 알고 가치를 안다면 성경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창이 다 닫혔어요. 근데 밖을 볼 수 있습니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 파도치는 거기서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물에 다 죽어버린 수장된 친구들, 사람들. 이걸 생각했다면 노아와 함께 많은 생물이 하나님의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런 성경 구절을 그냥 읽어 내려가시는데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이들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배에 타게 됐는가?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던가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으면요 순종 안 합니다. 하물며 짐승들이 더하지요. 근데 그 짐승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오로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말밖에 더 없는 겁니다. 물론 노아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행동은 아니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종족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또한 짐승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강건하신 그 힘에 끌려서 우리는 나와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방주 안에 우리가 끌려서 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방주 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 순종하지 않으심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방주 안에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알게 된 신자는 이미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은사나 때로는 기적에 마음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라면 내가 비록 어떤 환경과 내 조건이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초대 신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세요. 특히나 가파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그 지하 도시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걸 보입니다.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이 땅에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래서 그 유적지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러워하는 신앙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다시 보시면 지민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땅에는 모든 걸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림 당하기 전에 땅에는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 이 물이 쓸려가면 그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쓰림을 당했는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서로 남아있다 한들 실상 사라질 허상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 쪽에 또 밀양이고 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다. 그래 불에 탄 이재민들 그분들 그 인터뷰라고 보셨잖아요.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불이 갑자기 덮쳐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뚱이만 나왔습니다. 몽땅 다 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불이 났는데 거기서 뭘 가져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났을 때 자기가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재산이 자기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물이 덮여있는 세상을 보세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그려줍니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재물을 들고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보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불난 집에 자기가 조금 하나 더 건지려고 뛰어들어가다가 도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신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듬어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애굽에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 많은 것을 꿈꾸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종에서 벗어나서 애국과 같이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광야에서 그들 훈련시킬 때 그 훈련에 불평을 얼마나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 생계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뿌리 없는 나무 그 모습과 같은 것. 언제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안에 있는 생명, 오늘 방주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이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란 말이야. 물론 세상에 좀 넉넉하고 부유하면 삶이 좀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선택과 무한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사건만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도리어 얼마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이런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자주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심판을 가지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아닙니까?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인간의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홍수전의 인간의 상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등장하고 방주를 통해서 인간의 선택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누굴 통해서 배웁니까? 광야에 끌려 나온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그들이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뭘 찬송합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던 거. 꼭 2, 3일 가다가 마라에 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라에 물이 쓰니까 난리가 나죠. 마실 물 없다고 불평이죠. 또 만나갖고 너무 그것만 먹으니까 식상하다고 또 불평을 하죠.
이런 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기적을 하나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가나안 앞에 가서 결국 돌아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고 들어가라 했는데 본능에 따라서 돌아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서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반복된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그냥 그건 부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 드신 그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모시고 저 경산 중앙교회 위로에 가서 작년에도 제가 갔고 올해도 제가 갔습니다. 작년에 갈 때 그래도 멀쩡하시던 분이 올해는 영 차에 올라가는데도 힘들어 하시고 작년에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다 연락이 다 됐는데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분명히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또 엉뚱대로 가가지고 또 다시 찾아다니고 참 그렇게 총명하시는 분이 나이 들고 기력이 빠지니까요. 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부질이 없는 삶에 아이고 참 너무 답답하고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하십시오. 그 눈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에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불로 심판하는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그렇게 불로 멸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신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 생애에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나를 그 방주 안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